오늘 여러분에게 비밀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밀 장소는 어떤 장소인지. 자,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전 안 가장 안쪽 막으로 가려진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르는 매우 특별하고도 보호된 장소입니다. 그곳은 완전히 제한구역이에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특정한 시기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은 물론 올바른 제물을 가져가야 했고 모든 준비는 완벽해야 합니다. 의복부터 제사 도구까지 모든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엄숙하고 두려운 일이었기에 제사장들은 그 장소를 철저히 지키고 그 장소에 잘못된 것, 불결한 것들이 절대 들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런 지성소 같은 비밀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내적인 성소,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걱정들, 상처, 분노, 혼란, 스트레스를 모두 들이지 말고 단호히 지켜야 하는 그런 내적 성소,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비밀 장소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거룩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가득한 곳. 하지만 모든 것을 무조건 허락하여 드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장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무작위로 우리의 비밀 장소에 드리고 허락하면 끊임없이 어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하고 화내고 불평하다 보면 이 비밀 장소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오염된 장소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밀 장소를 우리가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실패, 실망, 상처, 스트레스, 심지어 우리가 차를 타다가 가다가 교통체증이 나서 막 짜증이 나는 이 스트레스까지도, 이 모든 것도 이 비밀 장소에 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장소에 그것이 들어오게 허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밀 장소가 독에 오염이 되면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모든 관계,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 자신의 비전,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비밀 장소가 지금 어떠하냐에 따라 거기서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삶의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때로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 난관, 사건, 이런 것들이 툭툭 터져요. 이거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다 누구나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처를 되새기고 화를 곱씹고 실망을 계속 내 마음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인 이 비밀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이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공간에 무엇을 들여올지
우리는 매우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비밀 장소를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평생 화내고 늘 걱정하고 늘 낙심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늘 그것이 시달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편안하고 일관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은 문제가 없구나. 참 평안한갑다. 아무 문제가 없는갑다. 참 복도 많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보이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걱정이 많아. 근심이 많아. 어떻게 하면 내가 근심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어느 곳으로 갔습니다. 어딘가요? 예,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 그 걱정이 없다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꼭 여러 문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겪는다는 것이고 그것과 부딪힌다는 것이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은요, 뭐습니까? 늘 싸운대요. 뭐와? 외부의 여러 병균과. 그래서 늘 싸워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免疫力이 자신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고免疫力이 깨어지고 그 병과 그 질병들이 우리 몸에 침투돼 들어와서 사람을 삼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아무 걱정도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불공평한 일도 겪고요. 억울한 일도 겪고요. 단지 차이는 이것입니다.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은요, 이 부정적인 것들을 자신의 내적 성소에 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그 은밀한 비밀 공간에 그것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배신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북받쳐요. 화가 나요. 걱정이 생기고 낙심이 되지요. 그럴 때 그 감정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감정이 내 마음의 비밀 장소로 들어오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내게 해를 입혔지만 나 화내지 않겠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겠지만 나왔지만은 걱정하지 않아. 내 생명 하나님 손 안에 있어. 승진은 못했고 이번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 하나님은 더 나은 무언가를 준비하신 게 있어. 나는 그것을 기다릴 거야. 여러분, 온갖 부정적 감정은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의 비밀의 장소로 들어가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시도합니다. 걱정이 매일 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비밀의 장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능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 가운데 있으면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상태가 바로 권능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주변 상황에도 내가 좋은 태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화내고 걱정하면 여러분, 잘못된 것들이 내 마음에, 내 비밀의 장소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마음 문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그 마음에 문지기는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문지기가 되어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 이제 그만. 이제 새로운 날이야. 걱정, 불쾌함, 문제, 혼란에게 이제 퇴거 명령을 내린다. 이제부터 너는 내 비밀 장소에 출입 금지다. 내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네가 그 문지기로 앞에서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단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이 문제를 주님과 함께 상의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시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요, 분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노 하나도 안 느끼고 아니에요. 신앙인이라고 무감정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아무런 감정에 반응 없이 살아가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누군가 심한 그 말에 내 마음이 끓길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일에 실망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그냥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네 마음속에 꼭 감싸고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분노나 상처나 실망의 마음을 계속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비틀어 버려요. 전혀 예상치 못한 엉뚱길로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바깥쪽에 두시고 그 마음이 나의 내면에, 나의 비밀 장소에, 나의 가장 중심에,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분이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 번 수술을 받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밖에는 많은 혼란이 있죠. 문제들이 많아요. 걱정투성이고 문제가 되죠. 그는 속상하고 걱정하고 낙담할 수 있지만 여전히 차분하고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원칙을 배운 겁니다. 혼란이 내면에 스며들지 않도록, 그 혼란이 내 내면을 파고들어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그는 자신의 내면의 안식처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 그 배가요 물 위에 있죠. 물이 많다고 배가 가라앉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깊은 바다 위에 배가 떴다고, 또 아무리 물이 차갑고 파도가 치고 높은 파고가 일어도 여러분 그 물들이 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배가 잘 떠 있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목적지 향해 배는 갑니다. 어떨 때 문제가 됩니까?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배는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커도 세상의 최고의 배라고 했던 그 타이타닉호도 가라앉고 맙니다. 그 배에 물이 들어오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문제들을 내가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원천적으로 그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핵심은 그것이 내 내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온갖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이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생을 살았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뚫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들이 나의 내면을 무너지게 하지는 못했다. 다 이겨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문제가 자신을 삼키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요셉도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죠. 형제에게. 이웃이 아닙니다. 적군이 아닙니다. 형제에게 배신당합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다 갇힙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음의 평안을 지켰습니다.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죽이겠다고. 아니 자기 사위인데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울한 상황에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근데 다윗은 화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비밀의 장소를 그는 끝까지 지킵니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때가 됐습니다. 죽입시다. 한 번에 보내버립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억울한 일과 그 쫓겨다니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올 때마다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이니 내가 존중해야 된다.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원수 갚아버리고 한 번에 끝장내고 싶은 그 마음을 그는 다스리며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 순종으로 결국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참으로 위대한 왕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토당토하는 어려움과 반대와 불운이 삶에 닥칠 때에 그때가 가장 쉽게 그 쓸쓸한 마음을, 그 씁쓸한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억울하니까, 황당한 거니까, 정말 괴로우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침범해서 내 중심을 사로잡는 그런 가장 연약한 시간이죠. 쉽게 그렇게 정복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비밀스러운 장소, 그 마음의 장소를 우리가 지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평안의 자리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요셉과 다윗처럼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주변은 혼란스럽지만 내 마음 안으로는 안 들여드리겠어. 들어올 수 없어. 무슨 일이 닥쳐도 나를 내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해를 선으로 바꾸실 거야. 내 비밀 장소는 안전해. 그렇게 여러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기 원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죠.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납니다. 네가 처녀로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을 거다. 예수님을 낳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식을 전하지요. 자,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그 마리아의 배가 부어오릅니다. 불룩해집니다.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온갖 소리를 들었겠죠. 야야 미혼모야? 불륜이야? 오만 소리를 했을 겁니다. 비난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마리아는 그 소문을 비밀 장소에 들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마음을 새기고 그것에 집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킨 것이지. 그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자주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삶의 왕자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쁜 보고서, 상처, 실패, 혼란한 이야기,
답답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거기에 집중 말고 하나님을 왕자에 두세요.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께 더 많이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여러 잡다한 뉴스 기사나 가십거리 것들을 내가 보고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루 종일 그것들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밤이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시편 68편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리라 선언하십시오. 내 모든 원수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나를 방해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앞길을 막는 모든 원수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자에 두면 그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두면 그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모든 문제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두면 그가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나는 결핍이 있고 나는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셔서 재정을 공급하시고 나의 건강을 공급하시고 나의 힘을 공급하시고 내게 소망과 기쁨과 믿음을 공급하시는 나의 공급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밀 장소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거룩한 지성소, 그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소중한 그 장소, 그걸 지켜나가고 그걸 보호하십시오. 배처럼 바깥 거친 물결이 절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리아처럼 소문과 비난을 이기고 다윗처럼 왕자에 오르고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와 성취를 맛보며 치유하시고 밝은 나의 운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고 넘치고 소망과 믿음이 넘치는 충만한 주님과 함께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리 인생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